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4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강의 50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큰 수치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 땅과 거기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이죠. 그들이 당한 수치를 배경으로 사실은 최근에 하는 본문의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처음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쫓아내지도 말고 그 땅을 황무하게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지. 기껏 그렇게 해놓고는 또 그들을 향한 또 그 땅을 향한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감정, 정서로는 쉽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지. 그게 정말 합당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복을 예비하신다고? 아니, 그런 복을 통하여 복을 주실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지?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황무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백성과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내용의 복을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에 주셔서 회복해 하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본문 16절로 20절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살폈던 본문 36절로 1절의 15절과 같은 회복의 복을 주시려 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남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각종 죄악에 대한 보응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성이 다시 주신 이 땅으로 돌아와 번성하고 땅이 황무함을 벗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아 회복된다는 것이 마치 이 백성 스스로가 그런 복과 회복을 누릴 정결함을 갖추고 의로움을 갖추고 거룩함을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런 수치를 당한 이후 이방 땅으로 쫓겨나 살게 될 때에도 이 백성 자체는 거기서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임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 백성으로 인해 이방 나라에서도 이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아 그 거룩함과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로 쫓겨난 자기 백성으로 인해 거기서까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취급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기에 그것을 허락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되도록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꼈노라는 말을 조금 더 의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왜? 그 이름을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쫓겨나 거하는 자기 백성들로 인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바로 그 땅을 황무함에서 회복시키고 그 백성은 이방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번성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와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그 이방 땅에서조차도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백성의 모습을 보면 거기까지는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이유는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의로움을 보이고 회개하고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서까지 그렇게까지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들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를 인하여 이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거기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더럽힘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좀 더 세밀하고 또 깊은 이해를 좀 가질 수가 있죠. 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그 땅도 주고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전에 이와 같은 관계를 맺었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서 이런 중심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 근본에 있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기서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자기 백성 삼은 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22절로 23절을 통해 이방 나라로 쫓겨난 포로민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와 이를 위해 이방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되어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백성을 통해서 다시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내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 백성을 통하여 더럽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더럽힘을 받는 걸 허락하고 참아오셨죠.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하여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이방 여러 나라 가운데서나 앞으로나 이 백성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금 존귀하게 여김받고 높임을 받고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나게 할 거라. 그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본문 24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4절로 31절의 내용이겠죠. 자, 볼까요? 우리가 앞에 22절을 봤고, 자, 이제 23절도 한번 보죠. 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와의 말씀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같이 못 살펴서 24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민으로 가서 이방 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정결하게 하시며 새 영을 주어 그들 속에 있게 하시며 또 새 마음도 주어서 죄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이들이 새 마음, 새 영으로 구비된 이들이 다시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 회복되어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모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바라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그 이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백성은 자신의 의로 회복된 것이 아닌 자신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그와 같은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함인 줄 깨닫고 자신들이 그 죄악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들을 더욱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자신들의 지혜와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을 더럽혀왔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하신 백성이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회개한 합당한 삶을 이들이 이로 인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새 마음, 새 영을 주심으로 또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3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마저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바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본문 37절로 38절을 통하여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호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백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그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을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이 될 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오면 이 일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그 정확한 날짜를 주신 게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약속, 그런 회복,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여전히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속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자신이 착하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더 이상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 백성이 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신 그 복된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그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수치가 떠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에도 마치 이방 나라 가운데서 저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할 정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깨달아야 하는 거지 좌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과 같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써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본질,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보시고 그런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려는 우리 하나님을 아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회복의 손길을 능히 준비하고 주시려는 하나님께 더욱 간구함으로 이 손길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수치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우리를 통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도 그 거룩함과 영광이 다시금 드러나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고 또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우리의 죄악을 참으로 깨닫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내용인지를 더 성숙하게 깨닫는 그러한 교훈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합당한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이 회복의 복을 또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